항상 내 안에 계신다라는 귀한 찬양의 말씀처럼 우리가 떠나 살려고 해도 못 떠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절대 떠나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도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어떻게 나를 변화시킬지를 좀 기대하면서 항상 이 예배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관계와 교육의 중요성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지금 이 지혜로운 자, 지금 이 잠언은 계속 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본질을 말했고 그 지혜의 본질을 담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그 안에 지혜의 본질이 담겨져야죠. 근데 지혜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그것이 심겨지고 그것이 꽃을 피는 자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마음에 심겨져 있는 자, 삶이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인도하시는 대로 따를 수 있는 그 성도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지혜로운 자로 이미 확증됐을 뿐만 아니라 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또 여전히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딱 제가 구원론을 얘기할 때 이미와 아직을 얘기했던 걸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뭐 받은 자예요? 네, 천국 백성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근데 아직 우리는 뭘 이루어 나가는 자들입니까? 예,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에요. 이미 확정됐지만 이미 확정된 구원이 우리에게 선포되었고 그것 안에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았지만 또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에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미 나를 이끄시는,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완성한다가 아니라 나를 이미 구원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거든요. 이미 나를 구원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 그 안에서 그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입니다. 예,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참된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 그 참된 지혜를 온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가장 잘 깨닫고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완전한 순종을 보이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을 가장 완성된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우리의 모범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되고 그것을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완벽하게 이루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어진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화합하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이미 지혜가 완성된 자입니다. 이미 지혜로운 자입니다. 근데 아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닮아나가는 것은 영원히 행해야 될, 아까 말씀드렸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지혜를 온전히 이루려고, 말씀을 온전히 이루려고 애쓰는, 점점 지혜의 자리로 들어가려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워지려면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 그건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고 깨닫고, 자, 성경 말씀을 보는 것과 깨닫는 모든 것들을 성령이 주장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꾸 보고 사모함으로 보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알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경외하는 자로서 온전히 이루신 이유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임으로써.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이게 교육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모여지는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요. 올려드리는 거죠. 근데 더욱더 예배의 본질적인 부분은요, 성찬이에요. 우리가 성찬식이 곧 예배거든요. 성찬식은 예배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예배의 형태로 보인 겁니다. 근데 성찬식이라는 것은 어떤 걸로 우리한테 표현하냐면 먹는 것과 마시는 걸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성찬식을 준비할 때는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십니다. 그러면 성찬식의 참된 의의도 성찬식은 권사님이 준비한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성찬식을 처음 제정하신 분이 예수님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베푸시고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게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잔치인 겁니다. 그 모든 떡과 포도주는 오직 누가 준비해 주셨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자꾸 배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 예배 잘 준비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 예배 받고 저희한테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게 뭐 주세요. 이거 예배 아니에요. 예배는 사실상 우리가 준비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의 잔치로, 은혜의 잔치로,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잔치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마시고 받아 먹고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셔 주시는 예배의 귀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지혜로운 자, 거기다가 자기 성경책에 지혜로운 자 밑에다가 이꼴 딱 해놓고 예배하는 자. 이 예배에는 당연히 기도와 찬양과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지혜로운 자는 곧 뭐 하는 자요?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는 결국에는 누가 우리를 교육시키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시키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목사님이 설교 준비 열심히 하셔가지고 목사님이 우리 가리키는 자리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가리키는 자리 아니에요. 이 시간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저는 이 제 입과 이 예배 시간마다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회자는 입과 귀가 분리돼야 돼요.
예배 때마다 목회자는요, 입술에 선포되는 말씀의 소리와 제 귀가 분리돼야 돼요. 제가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요런 것 좀 바뀌어야 되는데 요거 좀 교육시켜야 되는데, 물론 그런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역할이 있죠. 하지만 그 역할을 가지고 충실히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고 준비하고 선포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제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변화되어야 되는 것처럼, 이 선포된 말씀으로 누구도요? 이재호 목사도 입과 귀가 분리되어서 입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는 일에 쓰임받지만 귀는 성도로서 듣고 변화되는 자리에 같이 놓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요, 제가 설교 준비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베풀어 주는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회자도 그런 권위를 갖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 어느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역사 외에 어떠한 권한도 가지려고 하면은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겁니다. 목회자의 권한이라는 것은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 대언하는 역할도 내가 대언자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죠. 이러면 귀 막잖아요. 이거 안 들려요. 그러면 이거 내려야 돼요. 내리고 전한 것 나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려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도 가르치도록,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도록 그 말씀에 청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전하고 정작 나는 구원받는 자가 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자. 제 귀를 막고 여러분들한테 막 전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정작 자기 귀를 막고 그것을 전혀 행하지 않고 그것을 전혀 제 삶에, 자기의 삶에 적용하지 않고서 암만 전해봤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야말로 사랑이 없이 전하는 천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처럼,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럼 어떻게 행동하는가? 자, 지혜로운 자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셨죠? 지혜로운 자는 곧 뭐 하는 자? 예배하는 자. 근데 그 예배는 나로부터 목사님이 주거나 아니면 교회 예배 준비하는 예배위원들이 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우리 다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이랬는데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어요. 우린 다 똑같이 누구한테 은혜를 받는 존재들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겸양을 떨거나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게 우리입니다. 스스로 지혜로운 척을 할 수 없는 자들인 거예요. 지혜의 본질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는 지혜로운 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스스로한테 지혜가 없다니까요. 나 자신에게로부터 지혜가 나올 수 없어요. 오늘 우리 특별 새벽 기도 때 그 말씀 나눴죠?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혜는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혜로운 말을 했다고 해도, 내가 지혜로운 행동을 했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나의 스스로가 자랑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또 굉장히 재밌는 것이, 내 스스로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하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 게 가장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겁니다.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지혜로운 말을 하고 지혜로운 행동을 했는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면서 스스로 교만하면 그건 지혜로운 자의 행동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가 아니게 된 거예요. 이 본질을 잘 깨닫고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하고 모든 예배의 영광, 자, 기도할 때 자주 말하잖아요. 모든 이 예배 속에서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을 오직 누구?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너무 잘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사실 이 표현은 꼭 좀, 특히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꼭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와 이 모든 것에 대한 영광은 누구 홀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게 너무나 명확한 진리인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몰라요? 이거 다 알아요. 맹모 삼천지교. 왜 그렇게 계속 맹자의 엄마가 이사를 계속 갔어요? 그래서 한국도 여기 저기 학원가가 이렇게 집값이 비싼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누가 알려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연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한테 알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해도, 내 자녀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해도, 하다못해 세상적인 지혜를 할지라도, 지금 분명히 제가 구분을 합니다. 항상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세상적 지혜는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하다못해 세상적 지혜를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곳으로 자꾸 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보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곳으로 자꾸만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과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제일 좋은 역할은요, 우리 자녀에게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는 그 누군가와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성도로서 내 자녀를 예배의 자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지 않고 있다면 빵점짜리 부모가 되는 거예요. 저하고 연결시켜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야,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그게 아니라 적어도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부모가 해야죠.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영화교회 담임 목회자로 세워서 마땅히 행해야 될 부모의 역할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과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저주의 저주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목회자는, 또한 성도는, 그러니까 저랑 여러분들 다 포함이 아니에요. 다 포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나는 나는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예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연결성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있어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 이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나도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와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와 만나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오직 누구와 만나는 존재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만나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결된 존재가 돼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어요.
그러면 우리가 동행해야 될 가장 좋은 방법은 제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재호 목사는 그러기에는 지혜가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저랑 동행하는 거는 그냥 도와주세요. 저를 좀. 불쌍한 줄 알고 연약한 줄 알고. 근데 우리는 그러면 누구랑 동행해야 됩니까? 제일 지혜로운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모범이 되고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쫓아야 되고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예. 뭐하러 10등이랑 동행해요. 1등이랑 동행할 수 있는데. 그 1등이 우리랑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지혜로운 자는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예요. 근데 그 반대로 여기에서 미련한 자와 동행하는 거. 그리스도를 떠난 자를 미련한 자. 그리스도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면 그 반대는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자. 말 그대로 사단과 동행하는 거예요. 악인들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과 동행하는 자. 그들과 사귀는 자는요. 당연히 해를 받죠. 누구를 떠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을 통해서 뭐가 돼야 됩니까? 나 스스로도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나 스스로도 지혜로운 자가 되고 또 그 지혜로운 자가 되면서 그리스도와 내가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 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개시켜준 그분들이 있어요. 스승들이죠. 저를 어렸을 때 양육시켜 주셨던 우리 주일학교의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많은 직분자들 제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그 많은 집사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당연히 있고 할머니도 있고 이렇게 말씀으로 이끌었던 그 존재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먼저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 지혜의 길을 우리한테 선사해 주는 거예요. 그 지혜의 길을 우리한테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러니까 관계로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그 관계야말로 가장 좋은 교육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동행이라는 것 자체가 관계 아닙니까? 예. 아무나 동행하지 않죠. 그 동행하는 관계 속에서 나는 자연스럽게 지혜를 교육받는 거예요. 지혜의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리스도와 제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힘쓰고 더 많이 애써서 그리스도와 동행함을 통해서 제가 점점 지혜로워져야 여러분들도 그 지혜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의 이 일꾼으로서 이번에 그 일본에서 목회하시는 노아키 목사님께서 목회 연수회 때 그 교육자 수양회 때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의 슬레이브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다행히 그 책을 이미 읽었던 책이어가지고 그날 말씀에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종이 아니라 노예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교회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국교회만 있는 용어가 있어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한국교회에만 있는 용어가 있어요. 기도할 때 나오는 용어예요. 단위에 서신 우리 종님을 이거 되게 이상한 단어예요, 여러분. 종인데 님자를 붙일 수 있어요? 종이면 여기서 말하는 종에 대한 개념을 거기에서는 노예로 바꿔야 된다. 노예님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노예님을 그러니까 우리는요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귀속된 존재예요.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목회자를 종님이라고 하는 건 목회자를 존중하는 건 좋은데 그 용어 자체는 사실은 온전한 용어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누구의 소유물임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물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지혜로운 자예요.
내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소유물이 되어야 누구와 동행하기가 좋아요. 자꾸 내 생각이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일로 가자 하는데 거기에 자꾸 내 의, 내 생각, 내 자아, 내 죄의 부패성이 자꾸 일어나면 나 일로 갈 건데요? 그럼 동행이 돼요, 안 돼요? 그 동행이 되긴 돼요. 문제는 머리채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거든요.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끌고 가긴 하는데 그게 어떻게 동행입니까? 그 얼마나 비참한 동행이에요. 그거. 물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끌고라도 가는 것에 감사하지만 진짜 동행이라는 것은 내가 노예가 될 때,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노예가 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리로 가자 할 때 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종님 되지 말고, 그 말도 이상하잖아요. 종님. 우리 각자가 다 스스로 하나님 제가 주의 종입니다라고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나 종님인데, 종인데 월급 많이 받는 종인데, 나 종인데, 나 가진 게 많은 종인데 여차하면 나 확 그냥 그만둬버릴 거야. 왜냐면 로마 시대에도요, 종 중에서도 요즘 회사원들과 같은 종들도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의 개념은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때 제가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책으로 보는 것과는 또 다른 은혜가 있더라고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정말 확증적으로 정말 명확하게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거기에 다 목사님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더 파급 효과가 컸겠습니까?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종님 되면 안 돼요. 노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노예가. 근데 그게 주님의 노예가 되는 게 어떤 자라고요? 오늘 잠언의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게 무슨 자예요? 지혜로운 자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자기를 죽여나가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 제목에서 말했던 것처럼 관계에 대한 부분과 교육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하나로 묶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참된 교육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관계에서 나와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요거 꼭 좀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3번에다가 제가 적어놨어요. 결국 참된 교육은 사랑의 관계에서 나온다. 제가 여기다 적어놨지만 이거는요, 오늘 본문에 자기 성경책 위에다가 맨 꼭대기에다가 빨간색으로 별표해가지고 좀 적어놓으세요. 진짜 참된 교육은요, 사랑의 관계에서 나와요. 이걸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진짜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육시켜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신 분, 참 사랑이신 분, 정말 사랑의 본질이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성도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것을 흉내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우리 흉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참으로 교육하려면 제가 제일, 적어도 영학교회 안에서 이재용 목사가 사랑이 제일 많아야 돼요. 아멘? 저분 사랑 없어 보이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많이 필요해요, 기도가. 제가 사랑이 제일 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이 커야 돼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자녀에게 참된 사랑의 관계가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그 자녀에게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진짜 지혜로운 자 돼야 된다. 너 진짜 지혜로운 자 돼야 된다. 그러려면 그 자녀를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 말고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 말고 진짜 성경이 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잘못된 사랑으로는 자녀들한테 내가 너 사랑해서 내가 너한테 학원비로 얼마를 썼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내가 너한테 뭣도 해주고 뭣도 해줬는데 너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 거에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아니잖아요. 자녀들한테 보내는 그 학원이 됐든 뭐가 됐든 진짜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가 정 못하겠으면, 네가 정말 이걸 할 수 없으면은 아이한테 선택권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대신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자기 자신한테 있다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결국에는 우린요, 생물학적으로는 그 자녀보다 더 일찍 죽을 거예요. 걔네 인생을 마지막까지 우리가 대신 살아주지 못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말할 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적어도 그 아이가 원할 때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겠죠. 그래서 부모는 더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딱 누가 그렇게 하시듯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모든 기회들을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형편없이 행동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벌도 줘서라도 그 기회를 뺏어서라도 우리한테 온전한 길로 가야 될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때는 우리한테는 고통일 수도 있어요.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그 참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됩니다. 그 길이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로 따지면은 그 길이 40의 하나감한 매를 여러 번 맞는 길이라 할지라도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을 당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정말 죽을 고비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그리스도께서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나를 진짜 사랑하시거든요.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주인 되고 내 스스로가 교만해지고 내 말 그대로 내 자아가 강하면 그런 길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가요. 내 스스로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겸손한 자리에 서야 합니다.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가 노예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노예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의인 됐다라는 것은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는 자가 의인이거든요. 내가 의인으로 점점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한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참된 지혜자이신 그리스도와 온전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의의 옷을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1절 보시면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다면 재앙은 불가피한 거예요. 반드시 올 거예요. 근데 내가 의인으로 있다면 선한 보응이 와요. 근데 사실 의인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의 옷을 덧입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를 좀 알려주세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 양심을 걸고 확고하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구원에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의인 될 수 있는 다른 길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자, 죄인의 재물들이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자기는 못 쓰고 그냥 남겨져요. 딱 그 부자가
곡간을 내가 이렇게 부자가 돼서 곡간 더 많이 지어가지고 곡간 꽉꽉 채웠어요. 꽉꽉 채웠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데려가시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세요. 자,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에는요, 그 풍요라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한 사람, 의인, 곧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 된 사람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육이에요. 누구를요? 자자손손에게까지. 그들이 그 산업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손이 자자손손 물려받으려면 그 자녀도 뭐한 사람이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돼요. 자녀가 지혜롭지 못하면 말짱 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지혜로운 자가 됐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얻어진 지혜를 자녀에게 반드시 교육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참된 사랑 없이는 참된 교육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녀한테 세상적 가치를 요구하지 마시고 신앙적 가치를 요구하셔야 됩니다. 난 자녀를 사랑해서 애들 공부시키려고 하고 애들한테 자꾸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분명히 성경 말씀을 듣고 자녀들한테는 세상적 가치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는 세상적 가치에다가 중점을 두고 살아가겠습니까? 성경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으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가 자녀를 어떻게 키웠나? 내가 자녀를 세상으로 키웠나? 내가 자녀를 신앙으로 키웠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걸 물으신다고요. 자자손손까지. 내가 너를 지혜로운 자로, 내가 너를 택해서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너는 그 역할을 목회자인 저에게는 성도들에게 잘 나눴느냐? 부모에게는 자녀에게 잘 나눴느냐? 이거 물으신다고요. 교회를 보면 주일학기 때 좀 나오다가 중고등부 되면 갑자기 확 줄다가 고등학교 되면 거의 안 나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는요, 너 공부해야지, 너 대학 가야지. 그것 때문에 고등학교 때 교회 떠난 아이들은 거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부모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나요?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자녀가 마약을 먹으려고 하면 저 같으면은 후드러 패서라도 막을 거예요. 아니세요? 내 눈앞에서 마약을 먹고 인생이 망쳐지려고 하면은 그거 가만 놔두실 거예요? 그거 놔둘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 거지만 농약을 마시려고 하면 얘가 막 고집을 피고 농약을 마시려고 하면은 손모가지를 분질러서라도 못 먹게 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폭력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자녀가 망쳐진다니까요.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참된 교육을 위해서 사랑의 관계로 그 자녀를 더 감화시키려는 나의 기도와 노력이 있어야 돼요. 누가 나에게 그렇게 했듯이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렇게 했듯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23절,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이 있어요. 가난한 자의 밭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가난한 자의 밭이라는 것은 그 밭의 토질이 나쁘니까 그 사람이 계속 가난했을 거 아니에요. 땅이 비옥한 땅이었으면은, 농경사회에서 땅이 비옥한 땅이면은 비가 내리는 조건은 똑같아요. 근데 이 땅의 사람은 부자가 되고 이 땅 가난한 사람은 비 오는 조건은 똑같고 기후는 다 똑같은데 뭔 차이가 있겠어요? 땅의 토질이에요. 땅의 토질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나는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아주 말 그대로 정말 비옥하지 않은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그런 밭이라 할지라도 꾸준히 경작하고 내가 마땅히 내 자녀가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목사님 몰라서 하는 살이에요. 어떤 집 자녀는 하나를 얘기하면 둘을 알고 셋을 알아가지고 척척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힘드셨을 거예요. 저는 하나를 얘기하면 한 반밖에 몰랐던 애였거든요.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그런 밭이라 할지라도, 그런 가난한 자의 밭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나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거는 더 나아가서는 무슨 표현도 있냐면요, 이 밭이 부자의 밭인데 부자가 자기의 경작지가 있는데 그 경작지 중에 완전히 비옥하지 못하고 완전히 부족한 땅을 내비두는,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운용할 수 있게 내비두는 땅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 그 땅은 사실상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통해서도 열심히 경작하면, 노력하면, 애를 쓰면, 그래서 부모는요, 눈물 한 바가지가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정말 눈물로 강을, 바다를 이루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침상을 띄우도록 눈물로 강과 바다를 이루어야 돼요. 그런 아주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자의 밭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경작해서 내 자손 때부터 그 자손인 내 자녀가 지혜로운 자,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지혜로운 자가 돼서 그 손자에게까지 이르기까지 계속 자자손손 뭐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요. 그 산업을 자자손손까지 이어가게 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근데 너무 놀라운 건요, 부모가 잘 경작해 놓으면 그 척박했던 땅이 그 다음에는요 지력을 회복합니다. 또 열심히 경작하면 그 다음엔 좀 더 회복합니다. 또 회복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 같아요.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래서 24절, 이 맥락에서 24절을 읽어야 돼요. 이게 자녀들한테 마음껏 폭력을 휘두르려는 맥락이 아니에요. 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 쏟은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애를 쓰고 눈물 쏟고 사랑으로 그 자녀를 정말 아주 척박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경작하는 그 부모가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근실이 징계한다는 것이 계속 그 밭을 경작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녀를 마음껏 폭력 휘두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자녀를 위해서 매를 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먼저 사랑하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가치를 내 자녀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가치를 자녀에게 심기기 위해서 그 척박한 땅을, 그러니까 남의 집 자녀 보고 부러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게 제일 꼴보기 싫은 짓, 제일 미련한 짓이에요. 아이, 누구네 집은 하나만 말하면 척척하던데. 근데 저도 가끔 그래요. 아우, 누구네는 믿음 생활 투자라고 막 이러는데 회개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근데요, 그거는 자녀 탓도 일부 있다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 척박한 땅이라도 내가 충분히 경작할 수 있는 능력과 시간과 힘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이 죽는 길, 마약하는 길, 독약을 먹는 그 길로 갈 때는요, 그를 그냥 내비둬서는 안 돼요. 자꾸만 그 밭을, 그 완전히 메마른 그 밭을 자꾸만 갈아엎어야 돼요. 자꾸만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서 경작하기 좋은 땅으로.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이 나도 이루어지고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니까 내 주변에, 오늘은 자녀를 예를 들었지만 이거는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닙니까?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특징적으로 자녀를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이 본문 자체가 자녀를 예를 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근데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면 이 옆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로 유익을 누리려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나 스스로가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맨날 남 탓만 해요. 아이, 저 사람은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자기는요. 자녀들한테도 그래요. 니네는 도대체 왜 그러냐? 내가 먼저 기도하는 자리에, 적어도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잔소리는 해도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 적어도 우리 어머니는 나한테 잔소리는 해도 모든 것에 앞서 믿음이 우선이고 신앙이 우선이야라는 것을 부모가 먼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은 배를 줄이느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를 정말 배부르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배부르게 포식할 수 있는 의인으로 내 자녀도 키우고 나도 그렇게 되고 우리 모든 성도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었으니 우리 모두가 듣고 깨달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